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정신으로 그리스 문화와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기독교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고 유대인들도 곳곳에서 살았는데 두 민족은 계속 경쟁하고 또 이렇게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이렇게 정복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과외 교사로 그렇게 많이 삼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시작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을 다 이렇게 정복을 또 하게 됩니다. 서양 역사에서 이 기독교를 빼면 남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정신은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2000년 전 기원 1세기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한 30만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여러 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업 계약을 하든지 스포츠 행사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만 인정하니까 모든 사람들과 갈등과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기독교인이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기독교가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논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아주 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세상 문화와 종교에 섞이지 않고 이렇게 잘 그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지금보다 더 쾌락과 성공과 어떤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헌신해서 참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대단한 이런 부분에서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과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느 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어디서 자유를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행해야 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 따라서 너희들도 행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범죄와 사기와 폭력과 또 사람들 안에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종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와 사단의 종에서 해방을 해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죄의 종과 사단의 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망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망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나이 드신 병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망이 가깝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너무 이제 아프거나 병들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 죽음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말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육체의 죽음이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망의 종에서 해방된다, 이게 이 두 번째 죽음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종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죄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유하게 되죠.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안 돼요. 믿는 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들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는, 이게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 46절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믿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거나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4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다 모순덩어리고 의심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에도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48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건 너는 마귀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장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고백을 이제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미친놈이나 사기꾼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학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 봉사 헌신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때부터 이제 분노가 생기는 막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봉사와 어떤 섬김을 할 때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더 이렇게 어떤 기쁨이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49절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믿는 사람은 다르네. 대단하네.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나게 믿네. 재수 없어. 밥맛이야. 직접 대놓고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아이고 참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또 비웃는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음과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우리의 눈치를 봅니다. 막 이렇게 막 내 할 말 다 하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 속으로 욕할지 몰라도 대단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눈치를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칭찬받고 높여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이상하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에게도 다 존경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당장은 무시를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 증거가 있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이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한없이 낮췄어요. 두 강도 사이에 마치 강도 두목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낮아지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이 올리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하고 54절에 보면 중간 54절 중간 보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게 그게 진짜죠, 진짜. 그게 오래오래 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뭐 운동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긴 자기 자랑을 하고 높이는 건 웃기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는 게 진짜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이는 게 진짜죠. 자기를 지키거나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내 걸 잃어버릴 것 같으면 지키려고 방어적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를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사고를 못한다. 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는데 사망의 종에서 자유한다는 겁니다. 여기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신자 불신자 할 것 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하죠. 다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당하게 되고 신자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란 자기 죄와 불신앙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비참함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연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어쨌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쨌든 다 죽어요. 좀 빨리 죽고 늦게 뭐 병으로 사고로 뭐 그냥 자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 시기가 방법이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 첫째 사망 다 죽는 그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두려운 거죠. 근데 신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사망의 종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51절 앞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사망의 종에서 자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연로한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만 온 집중을 하고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덜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이제 겪는 거니까. 근데 둘째 사망을 내가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서 제외가 됐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막 친구들을 막 여러 명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조카 용돈 주면서 이렇게 캠프에 오도록 그렇게 한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들 청소년 영혼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이제 협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고를 전혀 못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단단히 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미쳤고 단단히 미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주 지적으로 석학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자주 하는데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제 비판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웃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다 이해할 그런 본문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거기 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헤매는 그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고를 전혀 못하니까 작은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못 알아 이제 들은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걸려요. 계속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56절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놔서 그 양을 대신 바치고 이삭은 이제 죽지 않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이 아브라함을 봤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한 50대 정도로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면 2000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보고 그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선 이제 따지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적인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이고 똑똑하고 이제 합리적인 교인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만 매이고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고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문자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미신에 사로잡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12명을 보내고 40일 후에 보고를 받아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의 후손들이 살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난공불락이라 우리가 정복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그 전쟁에서 지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거인족이 있었고 그 성도는 난공불락에 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쉽지 않을 거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 2명은 이런 보고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거인의 후손들 이기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 들어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서 한 청소년이 활동을 하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리 그 교회에서 온 애인데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처럼 하는 그 아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를 데려와서 이제 캠프에 데려온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우리 아셀 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뭐 화를 내죠. 그리고 막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그 청소년의 그 엄마가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다쳤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고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도 이제 전도할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이렇게 낙심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영적으로 사고하느냐 너무나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실이나 느낌에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사고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눈에 보이는 것과 현재를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이 심형적인 제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58절을 보면 진실로 하는데 아멘 아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이가 2000살이 넘어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내가 거기서 살아 있으면서 봤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를 하나님이라 하냐? 신성모독을 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돌로 이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세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데 만년 동안 비와 또 눈과 온갖 날씨를 이렇게 다 하면서 견딘 그 반석이 이제 만세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석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떤 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년 동안 비와 눈과 모든 걸 견딘 엄청나게 큰 만세 반석이에요. 사람들이 그 반석에 해를 주려고 돌을 던져도 그러면 그 반석이 얼마나 해를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해를 주려고 하는데 함부로 해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를 주려고 하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께 무슨 해를 사람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 만세 반석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돌 비유를 하시면서 그 모퉁이돌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그 모퉁이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고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향해 있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 생명과 은혜와 성령과 구원이 함께 떠납니다. 예수님이 계속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얘기해요. 돌을 던져서 예수님 죽이려요. 예수님이 피하세요. 예수님 피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제외시켜요. 자꾸 주인으로 안 삼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세요.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죠. 아직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한순간에,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뭡니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학교 성적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아니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둘째 사망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물론 이제 육체의 어떤 죽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순서 방법만 차이가,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계셨던 우리 최수선 집사님, 김영규 집사님 같이 계셨잖아요. 네, 떠나셨고 계속 이제 떠나십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사망. 죄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있다면 이게 진정으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두려움. 근데 우리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 둘째 사망이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아무도 두려울, 물론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막 두렵고 막 그 문제에 막 사로잡히고 그럴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모든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